예, 오늘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오늘 없네요. 예,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한 대로 영성 수련회 또 외박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축구가 있었는데 못 봤죠? 여러분들이 어제 축구를 못 봤는데 그런 나도 여러분들이 못 보는 거를 느껴서 같이 안 봤습니다. 안 믿어지는가 본데 믿거나 말거나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과 같이 어제 같이 안 봤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니까 2대1로 졌다라고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 손흥민이 또 울면서 인터뷰하는 이제 그런 그 장면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저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뛰고 나서 이렇게 우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고통스러우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운동장에서 뛴 것만 좀 알아주십시오라는 그런 그 멘트를 남기면서 그렇게 흐느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의 그 아픔을 이렇게 보면서 아프겠구나, 그런 어떤 생각은 들지만 그 선수의 그 아픔, 국가대표 선수들의 그 아픔을 고스란히 온전히 다 느낄 수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늘 그러지요. 좀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은 우리는 서로가 자기 자신을 누군가가 이해해주고 받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우리가 때로는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요. 그러나 그런 어떤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에 실망하게 되고, 또 서로가 또 원망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서로가 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시기와 또 질투가 또 생겨나서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상처를 서로 또 보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오늘은 저는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그들과 정말 실제적으로 얼마나 정말 그들을 위한 그런 그 삶을 살으셨을까, 오늘 그 내용을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무리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여긴다고요? 크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어제 축구 못 본 거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지 말고 크게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을 그들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겼다, 그래 참 니들 불쌍하구나,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예수님의 마음에 담아 가슴이 저리고 가슴이 아프도록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바로 고스란히 느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 헬라의 원어의 어떤 그 뜻을 보면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쪼개질 정도로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워하고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런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질도록, 예수님의 심장이 쪼개질 정도로 아파하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심장이 쪼개지도록, 내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파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지요. 저도 그래요. 만약에 목사님도
목사님의 자녀가 그렇게 아파했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겠지요. 근데 타인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심장이 쪼개질 정도의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그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함께 하시고 그런 아픔을 나누시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저 안타까운 그런 그 연민의 정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보시면서 자신의 장기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시는 그런 통증을 느끼시는 그런 모습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아픔을 느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파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 하나 싸울 만한 여유가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오늘도 그냥 그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가다가 도중에 길바닥에 쓰러져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그런 그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당신의 창자가 당신의 심장이 쪼개질 정도의 아픔을 느끼시면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뭐냐면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아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오늘 나는 아파하고 있는지요? 아픔을 느끼고 있는지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실 때마다 거기에는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끝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심장이 터질 만큼 그런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느낀 다음에는 후에는 반드시 기적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그 모습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고 그 나병 환자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동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도 너무너무 아파하시면서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내밀고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빈들까지 따라오며 말씀을 듣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곳에는 늘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그 과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고 그리고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을 가시던 길목에서 맹인 2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꾸짖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눈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을 보게 하시는 그 내용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흘 동안이나 먹지 못했던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아파하는 곳에,
내가 불쌍히 여기는 곳에, 긍휼히 여기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불쌍히 여기며 정말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정말 내 창자가 내 심장이 쪼개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보듬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들도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은요, 세대가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물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자식이 부모를 보면서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 가정에, 그 학교에, 그 모임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 이웃을 아파하는 그 모습, 그 통증을, 그 고통을 고스란히 내가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기적의 사람들이요,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신 일을 이루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불쌍하다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고장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내 심장에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장난 신앙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데까지가 내 몸이다. 여러분들, 고통을 느끼는 데까지가 내 몸인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내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아파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우리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아파하는지, 내 친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는지 함께 느끼고 함께 할 때 그 친구도, 그 제자도, 그 선생님도 바로 곧 내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데까지가 우리의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고통을 외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친구들에게 때로는 못된 짓을 합니다. 친구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의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데까지가 우리의 신앙의, 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점점점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사도 바울은 곧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이 채플만이 성전이 아니라 내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전인 우리를,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을 거예요. 나병 환자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나병 환자 뭔지 알아요? 어떤 분들인 줄 알아요? 예,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도, 코가 썩어 들어가도, 눈이 빠져도
귀가 문드러져도 손가락이 잘려져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이런 나병 환자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병에 들려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감싸 안으면서 그를 치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 이웃, 내 친구의 아픔을 우리가 외면한다고 한다면은,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 아픔과 고통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나병 환자와 뭐 다를 게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는 레고 블록과는 다릅니다. 레고 블록은 조합을 시키고 또 해체를 시키고 해도 아프지가 않아요. 고통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레고 블록과 같은 그런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고 감정도 없는, 어떤 신앙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그 모습들을 볼 때가 간혹 있어요. 아이들이 갖고 노는 이 레고 블록은 언제든지 조립했다가 다시 해체합니다. 수없이 조립과 해체를 반복함에도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보니까 감정도 없고 감성도 없고 신앙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레고 블록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내 몸에 가시가 찔리면 온몸이 아파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라면 다른 이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친구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오늘 우리의 공동체, 생명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은요,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이 조그만 일을 가지고라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떤 선생님들은 그걸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바로 동동 굴러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라고 봅니다. 선생님들이 제자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고 이 어떻게 도와줄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온갖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왜요? 아파하니까. 선생님도 아프니까, 안타까우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친구들도 친구들의 아픔을 보면서 어떻게 도와줄까? 애절한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힘쓰고 애쓰는 이런 이 모습. 여러분들, 연인들이 사랑했던 연인들이 헤어질 때에 아픔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짜 사랑이었었더라고 보게 됩니다. 정말 진짜 사랑했다고 한다면 연인들이 헤어질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가슴이 며진다라고 하지요. 가슴이 며진다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습니까? 네, 그런 사랑을 아직 안 했으니까. 가슴이 며진다라는 말을 해요. 얼마나 아프면 가슴이 며진다고 하겠어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속상한 마음을 표현할 때에 그런 말을 하죠. 엄마 가슴이 며진다. 아버지들은 대부분 그런 말을 하는데 엄마들이 그런 말을 해요. 가슴이 며진다. 얼마나 아프면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학년별 기도회가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12학년 시니어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자발적인 이 기도회가 왜 시작되었나요? 왜 시작되었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12학년 시니어들이 이 자발적인 학년별 기도회를 시작할 때는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12학년 시니어들이 그 기도회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그 모임이 오늘 이제는 학년별 모임, 기도회 모임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7학년들까지도 이제 학년별 기도회가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전학년 기도회가 다 학년별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발적으로. 7학년들은 왜 시작했을까요? 아프기 때문에, 서로 아프기 때문에 서로 기도회를 통해서 그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바로 그 기도회가 시작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사람의 그 아픔을 보듬어주면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시작된 이 기도회,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보듬어주면서 친구가 힘들어하는 것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시작한 이 기도회, 저는 이 기도회가 그냥 모이는 그런 기도회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모여지는 기도회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모이는 그런 기도회가 아니라, 비록 두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비록 10분 늦게 모인다 할지라도 친구들의 이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회,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아파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자신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아픔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잘못이, 어떤 실수가 벌어지면 그것을 내 탓으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라고 그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누구 잘못이고, 이건 누구 때문에 그렇고, 이건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변명만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아픔을 느껴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파할 것은 비단 힘든 누군가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흘이나 굶주린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 자신의 아픔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아픔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아픔을 모르고 살아요. 내 아픔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아니, 내 아픔이 보여질까봐, 나타날까봐 의도적으로 숨깁니다. 감춥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센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나는 당당하다라고 일부러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페이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힘들고 나의 고통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 이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내가 아파하는 거, 괴로워하는 거, 이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자신이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 힘든 것들을 그대로 보여줄 줄 알고, 나타낼 줄도 알고, 고백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아픔, 이거를 느껴야 되고, 부족한 나의 죄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그 일생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위대한 일도 많았지만은요, 그의 생애에 보면은 커다란 오점도 많이 있습니다. 오점을 남기는 그런 그 죄를 이 다윗이 지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거기에서 죽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죽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죽인 것 같지 않게 자연스럽게 우리아가 죽도록 그 사지로 내몹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한 것도 큰 죄인데도 불구하고 간음한 그 남편,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다윗으로 꼽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의 죄를 책망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감추려 한다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며 책망할 때 다윗은 자신이 가진 왕의 권위를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 앞에 다윗은 회개하고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실수를 아파하며 고통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아파한다는 건 뭘까요? 그냥 코스프레이를 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다윗처럼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의 실수와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이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쉽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를 반복합니까? 선생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되돌아서면은 또 그 자리에 가 있어요. 다시는 선생님 앞에 대들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은 또 보면은 선생님과 맞서고 있어요. 다시는 이제는 전자기기 감추지 않겠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나 자신에 대해서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일까요? 그냥 그 순간 선생님들 앞에서 고개 푹 숙이고 적당히 눈물 흘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 우리의 이 공동체가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내 자신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위해서 아파하고 애통해야 할 줄 아는, 그래서 다시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 있지 않는 그런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충분히 감쪽같이 감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는 그 결단과 그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팔복에서 이런 이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곧 마음에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아파하고 스스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아픔을 느낄 줄 알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요? 이웃을 위해서.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GBCS,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